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수요일 날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약 5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또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좋은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참된 신자로서 살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고 사는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와 아울러서 야고보서의 소위 개관이라고 그럴까요? 서론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는 그렇게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매우 단편적인 이해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믿음과 행위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믿음이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은 행위를 보여라 라고 하는 행위를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비교하면서 폄하하여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폄하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인데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이 서신을 받는,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지요. 고린도 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포함한 몇몇의 성경들은 그런 특정 교인과 특정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는 교회가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성경의 제목을 그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이름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등이 대표적인 공동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예. 그러므로 이 편지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물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사교에 대한 말씀 우리가 3주간 나눴습니다만, 그 사교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빌립보서처럼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된 형편보다도 당시 일반적인 신자들, 일반적인 성도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202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보다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서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물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야고보. 예,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명한 야고보 2명이 나오지요. 그 외에도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2명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죠. 근데 이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 제일 빨리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시면 그는 헤로드 왕에게 칼로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부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지며 동시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서 대표로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이런 근거 중 하나는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 신약의 다른 서신들은 하나도 없어요. 유독 이 야고보서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대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다른 공동서신의 저자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베드로와 달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예수님께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제적인 유력한 저자로 지목되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뭔지, 야, 너희가 예수 믿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그러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너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 너희가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지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풀어갑니다. 특별히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뭐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뭐 이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야, 어차피 태어난 인생 멋지게 살다 죽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수고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야지. 그래서 온갖 철학적인 책들을 막 섭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고, 어렵다는 이유로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일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만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 없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어떤 서신서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고보가 오랜 시간 동안 형이었던, 친형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함께 살아온 사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듣는 야고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생 야고보와 12 제자가 받은 훈련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비교해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자기의 삶을 다 공개했죠. 한마디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누구의 집으로 가서 먹고 잤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의 음식을 먹고 마리아와 함께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3년 6개월 가까이를 함께 살았죠.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교훈을 날마다 들었죠. 산상수훈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을 날마다 들었어요. 또 어느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특훈을 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특훈을 따로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동생 야고보는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죠.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잠자는 생활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하기 전에 이미 30년 동안,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동안 예수님을 친형으로 지켜봤고 함께했습니다. 한마디로 친형인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리고 어떤 제자들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본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매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누구나 그랬듯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형으로만 알았지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데 나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형이지 라고만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착한 형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착한 형님이 느닷없이 전도한다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까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가 미쳤다. 미치지 않고야 저렇게 엄마를 30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 모셨던 예수가 저렇게 엄마도 다 팽개치고 마귀를 내쫓는다, 천국이 가까웠다, 막 복음 전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형을 데려오기에 형의 사역 현장까지 나타났죠. 형이 미쳤으니까 형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형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마리아가 오고 야고보가 오니까 형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수종 들은 자가 와서 예수님 지금 집에서 엄마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집에서 동생이 오셨습니다. 잠시 만나보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라야 인간적인 혈육으로 나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어머니고 그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혈족 중심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데 예수께서 대놓고 누가 내 어머니라고 누가 내 형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선신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개혁, 세상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자기가 한평생 형으로만 알았던, 그래 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착했던 형으로만 알았던 그가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우리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시면 그의 예수님을 영광의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영광의 구주로 자기 형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형이 아니라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의 주다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야고보 인생의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 예전에는 출세, 예전에는 명예, 예전에는 잘 사는 거, 예전에는 건강한 거, 예전에는 자녀를 위한 삶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 혹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어떤 사역에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가 뭘 얘기를 하든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하든 아무 감동이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삶을, 목사의 설교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보세요.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듣고 살아온 사람들과 나이 30, 40대에서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예요? 물론 비기독교 집안에서 한 번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사돈의 팔촌을 다 뒤져봐도 우리 집안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죠. 가능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돼요. 내가 한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는커녕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울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가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분 보고 권사라고 하는데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직분도 생소하여서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 그동안 들어왔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엄마, 아버지에게 등짝 맞아가면서 이 교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라고 들었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리를 꽉 차게 들어간다고요. 제자를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다, 초권력 아니겠어요? 군 통수권자 아니겠어요? 그래 봐야 앞으로 4년 뒤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날 때부터 머리 없이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원래 흰머리가 없는 집안이에요. 새까만 머리였습니다. 심지어 머릿결이 얼마나 굵었던지 돈을 2,000원씩 더 추가를 내고 머리를 자를 정도였어요. 바리깡 기계가 가다가 쿡 멈출 정도로. 우리 성민이가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머리 힘이 쭉 빠져요. 파마를 해도 일주일 못 가요. 자주 가는 그곳에서 목사님 한 1년 사이에 웬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위에만 검고 안에 뒤집으면 다 흰머리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저 어릴 때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추가금을 받아야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별 의미가 없었던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엄마 따라 나와서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 따라 나왔던, 그래서 별 의미가 없던 말들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보가 한순간에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끌고 나오셔야 돼요. 듣게 하셔야 돼요. 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내 인생에 하등 의미가 없던 말, 평생에 듣던 말인데 아무런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그 말이 순식간에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게 하셔야 돼요. 어린 손자 손녀들 무조건 교회에 보내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게 하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요. 다녀야 되지요. 좋은 프로그램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누리고 살았던, 어떤 학벌을 갖고 있었던, 어떤 국적을 갖고 있던, 심지어 무엇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 심지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심지어 부자 간의, 모녀 간의 관계도 끊어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한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참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귀한 행사들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가 참 잘 가르칩니다. 숫자는 적어도 정말 헌신적으로 한 영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해야 부흥할 수 있다. 늘 강조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공과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 얘기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장자가 다 데려갔다. 그랬더니 수혁이가 친구들 다니면서 너 큰아들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나 큰아들인데. 요즘은 애 큰아들이고 뭐고 어렸어요. 애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니? 안 다닌다. 너 죽으려고 교회 안 다니냐?
그렇게 너 6월절에 피 때문에 죽어. 교회 다녀야 돼. 보세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는 저 말이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동전 바꾸라고 은행 가면 뭐예요? 여기다 부세요. 드르르 붙죠. 그럼 거기에 쫙 칸에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쫙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3, 40년 뒤에 주님을 만나도 바른 관계 정립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임직식을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아니, 교회를 한평생 다녔는데 처음 보세요? 그분뿐 아니에요. 몇 분이 저한테 임직식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은퇴식이라는 것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신장로님. 그 엄청난 것을 몸으로 보여줬다고 성도들한테. 은퇴라는 걸 처음 본대요. 임직식을 처음 본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껏 별 의미가 없던 말들이 성경이 어느 순간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교회에서 하는 예배, 기도, 이거는요, 제가 늘 강조하죠.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고. 왜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뺏어가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주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200가정 500성도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마귀가 매일 공격을 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교회 생활은 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받아온 모든 교육의 정보가 인생을 살 때 적소의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 야고보에게도 부활 이후에 만났던 형이었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고보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형 예수님과 동생 야고보는 한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 예수님도 신앙인으로 자랐고 동생 야고보도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신앙의 부모를 만났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릴 때부터 수민이 수혁이처럼 저렇게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그저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형을 보니까 어릴 때 야고보의 형을 보니까 뭔가 좀 틀린 겁니다. 저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꼭 은하철도 999를 하고 막 민키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40분 걸려요. 그럼 8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 9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안 오면 선생님이 막 문 밖에 손 들고 서게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여러분, 꼭 그 시간에 은하철도 999를 봐야 되는데 이 메텔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애가 꼭 죽을 것 같은데 저 메텔을 봐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9시예요. 주일학교가 예배가 11시면 너무 좋은데 엄마도 교회 가고 나도 그때 그냥 같이 교회 가서 영화 보고 가면 좋은데 근데 야고보가 형을 보면 좀 다르다. 우리 형이 좀 다르다. 자기는 만화 영화 못 보고 주일학교에 가는 것이 아침마다 가는 게 불만인데 형은 즐겁게 가방을 메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막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히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겠지요. 그런데 12살에 확실히 알았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소년 예수님이 12살이었다면 야고보가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2살 어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었으니까 그 당시 야고보는 10살쯤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랐죠.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야고보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면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형은 뭔지 뭔가 모르겠다면서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기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린 야고보는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우리 형이 다른 아이들과 내 친구들과 형 또래 아이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형 또래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자랐던 생애, 어린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과 12살 때의 예수님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중고등부를 어떻게 지냈는지, 30살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그것만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장한 과정은 생략하죠. 오늘 성경이.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천주교처럼 되지만 성경의 바른 이해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야고보를 자랄 때 예수님과 야고보 두 형제는 분명히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처럼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실제적인 삶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형인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이 회당에 갔습니다. 똑같이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 형을 보면 나와 달라요.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형 동기들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나중에 계속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야고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바울처럼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써야 되겠다? 아니고, 그렇게 바울처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원의 교리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30년이 넘도록 내 형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형인 예수께서 남다른 영향을 받았지요. 형에게 늘 붙어 살았으니까, 대략 2살 차이니까 거의 붙어 살았지요. 오랜 영향을 받고 자란 그 세월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받은 영향, 예수님께로 실제로 받았던 영향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 깊이 있게 기록해 나가죠.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으로 줄 수 있죠. 특별히 형제간, 자매간은 뚜렷하게 내가 줄게, 인식을 줄게, 내가 너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게, 이런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죠. 한 예로, 적어도 야고보는 다른 자기와 형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봤을 겁니다. 함께 식사기도 한다고 해서 식탁에 앉아서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의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순서를 가지고 식탁 기도를 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대화를 했겠죠. 나는 일반 유대인들처럼 식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장로의 유전에 따라 했던 식사 기도라면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형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지켜봤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권력 없는 사람 무시했는데 우리 예수님 형은, 우리 예수 형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잘 산다고 해서 우대하지 않는 걸 봤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왜 죽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외경과 위경을 보면 여러 이유로 죽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두 형제가 모두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것, 어머니 마리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도 형은 나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그 또래 아이들과 볼 때 우리 야고보는 나는 기분 좋을 때만 아버지 엄마 말을 순종하죠. 누구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네 하고 가서 엄마 요거 돈 남은 거 200원은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래 해라 라고 그거 주면 좋아라 해서 신부는 가는데 우리 형은 나는 기분 좋으면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기분 나쁠 때는 엄마한테 그냥 한 대 칠 것처럼 막 그냥 그런 무례한 자식이었는데 우리 형을 보니까 항상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 우리 형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형은 뭔가가 좀 달라 했을 겁니다. 또 뭘 못 봤겠어요? 형이 거짓말하는 건 야고보는 단 한 순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형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또 누가 말하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혈기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 않고 형은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요? 이건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생관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형인 예수님과 누렸고 함께 지냈던 것은 보세요. 12명이 3년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 거죠. 따라서 그는 경건 생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관심을 갖습니다.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7절.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왜요? 그 당시에 병과 전쟁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피 한 발 안 섞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챙겨? 나 먹기도 살기 바쁘고 나한테 돌아보는 것도 바뀌고 내 새끼 입에다 넣어주는 게 더 바쁜데, 그런데 진짜 경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우리 교회 중에 과부가 누가 있어요? 앉아 계시잖아, 저기. 과부 앉아 계시잖아. 저기 앉아 계시잖아, 저렇게. 예. 한번 보세요, 저기 과부. 예. 우리 교회 과부. 5만 원씩 매달 걷어서.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고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요즘 인터넷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좌는 이렇고 우는 이렇고 그냥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 물들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로 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자기 형과의 30년을 살면서 그게 경건이구나 깨닫게 됐지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한 말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환난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구나 라고 야고보도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 예수를, 구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신앙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우리 최영남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시죠?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같이 하셔야지. 듣기만 하면 어떡해. 네, 사랑합니다. 말만 사랑해. 행동이 하나도 없어. 집에 가서 배고픈데 밥도 안 차려줘, 빨래도 안 해줘, 씻기는 건 아니겠지. 본인이 씻어야 되고. 말은 사랑하는데 하나도 행함이 안 따르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죠. 오늘 지금 성경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매우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성경으로 전락되고 만 거지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30년을 넘어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개종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놀라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딱 들어가는 순간 누구부터 나와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줬으면, 그전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그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전사가, 그전에는 맨날 베드로와 요한만 나왔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순서로 이름이 거론돼요. 초대교회 야고보의 위치가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경건운동의 털을 닦은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실천적인 경건은 예수님과 함께 산 특권의 결과로 경건한 예수님의 삶이 야고보에게 전수됐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경건하잖아요. 그럼 아내도 경건하셔야 돼요. 아내가 경건하잖아요. 신앙이 좋잖아요. 그럼 남편이 신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한테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려면 내 아내처럼 믿어야지. 부모가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나가는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오늘 누구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세요? 서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사는지 날마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교회 활동에서만 신앙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며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를 볼 때 그 상황에서는 아멘보다 18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가죠. 돌에 걸려 자빠지면 재수 없이 어떤 놈이 여기다 돌을 갖다가 이미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넘는다, 1200만을 자랑할 때부터 한국교회 몰락은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교회를 집사를 잡사라고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어요.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요. 없다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럼 막 그냥 길길이 날뛰죠. 사람을 얼마나 개무시하면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렇게 당하는데도 무심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첫째는요, 경건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뭐예요? 그냥 성경 들고 나와서 술, 담배 하지 않으면 경건한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오고 난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그럼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요. 거룩한 삶을 살죠. 둘째로 자신이 나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어느 때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도 식구들을 만나줄 시간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같이 살기만 했지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필요 없이 바쁘기도 해요.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해소돼요. 저는 이것을 믿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기도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또 우리 최혜성 권사님 동생분, 또 다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고 갔던 분들은 제가 늘 기도합니다. 왜요? 제 능력이 아니고 어느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지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교회 인터넷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주 동안 이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 모니터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물론 문자를 받거나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위로의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긴급한 기도 제목, 우리 박명인 권사님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수술을 지금 하고 2주째 계십니다. 그럴 때 위로의 메시지도 한 번씩,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의 자리가. 우리 주일날 가서 보니까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그냥 펑펑 쏟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그냥 여러분들을 보더니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세상에 내가 죽어도 그렇게 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를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아가세요? 실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서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새벽에 저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소망 없는 자들도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준다고 막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독교 역사 박물관 다녀왔지요. 1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불한 값을 우리도 이 시간에 지불하셔야 돼요. 그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들이 그 동네에서 살았던 130년 전에 100년 전에 7, 80년에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존경을 우리가 받아야 기독교가 살아나죠. 경건한 형 예수님의 삶이 경건한 동생 야고보를 배출한 것처럼 경건한 선배들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서 경건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의 아름다운 경건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